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예배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밖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and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the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and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and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주님께 영광의 박수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고백하기 원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받들어 나갑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마름 전혀 없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갈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주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의 줄이고 아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의의 줄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채우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채워짐 받고 해갈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급함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른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생수의 그런 되신 주님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오늘 영광 받는 주님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각 심령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김종욱 앙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성도들 주님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길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아 집에 돌아가지만 여전히 똑같이 세상 일에 넘어지고 타협하고 또 실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항상 곁에서 힘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저에게 주어진 짐들을 능히 이겨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칭찬 듣는 갈릴리안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도 말씀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어 한 알의 말씀도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자라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자라 열매 맺어 귀한 쓰임 받는 갈릴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에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에겐 평안함과 위로를 주세요. 오늘의 예배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지고 또 주님의 사랑 다시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요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필요하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곧 이 복음이 적용되어야 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네, 선한 존재도 말씀하시는 분 있고 악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 제가 2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난 5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8세 청년 라모스라고 하는 청년이 롭 엘레멘터리, 그러니까 롭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당시 라모스는요 권총과 자동 소총, 고용량 탄창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들어가서 다 죽이겠다라고 결정하고 들어간 거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러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요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총기 난사 세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총기 난사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인간의 잔혹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든지 간에 이 결과는 인간의 잔혹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난 6월 9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빌딩에서요 방화로 추정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2층인데 203호였어요. 이 사고로 한 사무실에 있었던 7명의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즉사하게 됩니다.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던 방화범이었는데요.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 나니까 상대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7명이 함께 죽게 된 거죠. 당혹스러운 것은요.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6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을 탈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앙심을 품은 의뢰인이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방을 하니까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된 겁니다. 이러한 참담한 모습들을 보면요,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서 그 연회를 준비했던 연회장은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일어난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무지하고 인간의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지성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말씀 나누었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따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를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신 그 기적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습은요 다 타락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인간을 초청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죄로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지금 예수님 어떻게 계십니까? 일어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쳐서 외치십니다. 그리고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악으로 오염되어지고 멸망 가운데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그의 신분이나 학력이나 건강 상태나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그와는 상관없이 내게로 오면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분도 다 다르시고 또 학력도 다 다르시고 건강 상태나 또 부함의 상태도 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인간은 타락하고 가능성이 없지만 그 인간의 타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돼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아무나 다 오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오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라고 하는 한 글자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하다가 한 30분을 기도하게 됐어요. 야, 이 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마가복음 7장 25절과 26절인데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 그 발 앞에 엎드리니,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도 동일하게 초청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여자애는 세 가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여인이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여인은 물건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로는요, 이방인은 동물 취급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멀리 거리를 두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녀의 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그의 딸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기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버림받을 여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녀를 당신의 품으로 초청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어떤 악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와 악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또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덧입고 주의 은혜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보면 37절 말씀 가운데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목마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목마름. 자, 두 번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망함이 있는 겁니다. 이 목마름은요,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홀이 있는데 그 홀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울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그 홀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또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어떻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만 채워야 한 그 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빈 공간을요, 돈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 빈 공간을 충분히 채워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오락이나 향락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통하여서 이 빈 공간을 채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을 채워보기 위하여서 술이나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우상숭배, 자기숭배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깊은 목마름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두 구절 가운데 비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에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른 자들이 계세요? 마음에 갈증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은 주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굉장히 행복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입교와 세례와 또 유아 세례, 참 아름다운 한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세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첫 번째 세례를 베푼 그 주간이 됩니다. 너무 기뻤는데요. 이 기쁨보다 또 어떤 기쁨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제게 성취된 날이었습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은요 맛본 사람 압니다. 이 기쁨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기뻤는데요, 저는 더 기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세례와 입교를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서약을 받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결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통해서 저는 이분들이 그 심령 속에 누가 계시는지를 깨닫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로 누가 고백할 수 있는가?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분들, 유아세를 받은 분들도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냐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하여 이들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하여서 이들 각 심령 가운데 생명수가 넘쳐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들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 결핍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세례받은 친구가 있지만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주님의 내주하심을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한번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의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심을 믿는 것, 예수님의 다시금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믿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이 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성령이 전이 된 심령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성전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 주의 성전으로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8절 말씀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자, 여기서 흘러 넘친다라는 표현은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컵이 있는데요, 그 컵에 한 절반 정도 물이 차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충만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3분의 2 차 있어도 충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구까지 찼어도 우리는 그걸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죠. 무엇을 충만이라고 말합니까?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먹고 마실 때마다 넘쳐나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은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사건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시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 예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야외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하실 수 있죠. 목회자를 초청해서 주례를 받을 수도 있고 은사님을 초청을 해서 주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결혼 예식을 2번, 3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현실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지속하고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단련하는 모습들,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에도 그런데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빌기를 다 하니까 기도를 다 끝내고 나니까 그때서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분을 믿을까요?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기도하는 사람만 신뢰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은 목회를 돕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눈을 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은 신뢰합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재정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저와 같이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부유하고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교 온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 선배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에게는 3개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유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돈, 권력, 그리고 이성입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에 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생각해봐도 이 유혹에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스스로 어떻게 할 때 이 3가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세상의 이런 죄악된 유혹들,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문화들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만,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여서 나를 다스릴 때에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갈릴리교회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저희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무리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봉사자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광고를 드리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교육자들과 또 기도의 동료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요 1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1시간 반, 2시간씩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까요?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고 작년이 되면요 이제 그 기도를 따먹는 거에 바빠요. 청년 때는 기도를 심는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렵죠. 지금 오늘 남자아이 3 낳으신 이제 우리 가정도 왔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유일하더라고요. 남자 3인 우리 집사님 가정인데 그 가정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짬을 내서라도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시고 그의 삶에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힘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우사 출국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의에 죽으리고 목이 마르니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은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구합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각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배 후에 공동의회와 목장 친교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4개 초원 27개의 목장들을 통해 우리 갈릴리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해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수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일 아마릉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어지는데 약 2년 정도 한국 가셨다가 다시 밴쿠버로 오실 계획입니다. 우리 가정을 앞으로 잠깐 초청할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최영일 아마릉 가정은 또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가정이 되시고 또 예배 생활 또 훈련 생활 열심히 잘했던 또 귀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 자꾸 방문하시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믿음 생활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또 우리 주비야 우주가 너무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자기 얘기한다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자, 우리 목장 식구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최영일 라마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일정들 잘 마치고 다시 밴쿠버에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주비와 우주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일 집사님, 남아름 집사님,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잠시 한국으로 더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에서도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비와 우주 기억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함께 예배했던 최영일 성도, 남아름 성도 가정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비와 우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할까요? 네. 다시 2년 뒤에 우리 밴쿠버에서 갈릴리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확신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한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복된 말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에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갈릴리밴 C에서 드려집니다. 저희 교회 지난주에 등록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새벽 기도에 너무 드리고 싶다고 링크를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 등록한 청년이요.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집회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이번 주는 정원종 성령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중보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줌 링크를 통해서 드려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요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채플에서 드려집니다. 청년 모임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인터페이스 룸에서 청년 모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끝나면 목장 모임이 진행되어지는데 장소 확인하셔서 소속된 초원에서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리는데요. 3R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R 챌린지 암송, 필사, 통독. 6월 마지막 주에는 성경 암송대를 통해서 저희가 암송을 하게 될 텐데 6월 마지막 주까지 요한복음 필사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분 필사해 주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6월 마지막 주에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교육위원회 수료식 6월 26일 예배의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갈릴리 피크닉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있는데 스탠리 파크에서 있는데요. 문의는 최현원 장로님과 최기한 팀장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야외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배를 저희 본당에서 예배하고 파크로 이동해서 피크닉으로 저희들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6월 추천 도서입니다. 소재동과 엄마 그리고 추억을 요리하다라는 책인데요. 지은이는 김상수, 저희 교회 김유진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가족에 대한 이 따뜻한 마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책을 저희 사무실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책을 읽으시고 마음에 편안함을 누리는 또 따뜻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6.25 상기구국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2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밴쿠버 순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워젠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정현진 팀장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간식 신청을 받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생일을 맞았거나 결혼 기념일이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보면은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날짜에 기입해 주시면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와 좌석 안내 기억해 주시고 6월 안내, 6월 친교봉사 안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거나 또 갈릴리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나 새가족 팀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등록 절차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 마쳤고요.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갈릴리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